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아멘. 이 시편 24편은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르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서 그런 노래다, 그때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다윗 시대 이스라엘 다윗 이후에도 그랬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행진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시를 찬양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2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에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특히 자연 만물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고, 또 각각의 신들이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방 민족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인 야훼는 아무 힘도 못 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신들이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스린다. 예를 들면 바다에는 바다를 담당하는 신이 있고 강에는 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24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어디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관계, 주인이 누구냐, 소유관계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돌보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자기 소유를 아끼고 보살피겠지요.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기도 하고
뭐 부서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고쳐주고 보살펴 준단 말이죠. 자기 소유물에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나서서 해결을 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뭐 간혹 정신 나간 주인이 있어서 자기 소유를 자기가 부수고 망가뜨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손 못 대게 지켜주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시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누구보다 자상하고 꼼꼼하게 챙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은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대목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함께 온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행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의 문지기가 질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성전 입구에서 문지기가 질문을 하면 누가 이제 대답을 한다. 이제 그런 형식이지요.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손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고 해맑은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의도를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손이 깨끗하려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일에 가담하면 손이 더러워집니다. 흔히 하는 말에 나 손 씻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안 좋은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빠져나오면서 나 손 씻었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일에 가담하면 이제 손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 혹은 악한 자들과 손잡는 것 이런 일들이 손을 더럽게 만듭니다. 손이 깨끗하려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나도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손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목표가 좋아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그런 일이야. 목표가 아주 좋은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잘못을 해도 괜찮다. 사람을 속인다든지 불법을 행한다든지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든지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손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그 과정에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게 하셨죠. 성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거죠. 성전을 짓는 것도 손이 깨끗해야 하는 일이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릴 만큼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손을 너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범죄를 행하거나 혹은 악한 자와 손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해맑은 마음이란 투명하고 정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해맑지 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손은 볼 수 있다고 해도 마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해맑은지 마음이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선하고 누구보다 정의로운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묻지 않고 뭔가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 투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오늘 시는 노래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실 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손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마음은 원래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손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깨끗한 것 같이 보여도 뭘 만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더러운 무슨 뭐 색깔이 다른 이런 거는 만지면 금방 티가 나지만 그렇게 티나지 않는 더러운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온갖 더러운 것 다 묻어 있는 그런 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해치고 속이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면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춰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일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냐?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손에 때가 묻고 마음속에 뭐 더러운 게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용납하셔요. 근데 죄를 짓고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짓을 하고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런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좀처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끝까지 뻔뻔스러운 사람들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더 잘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자기 잘못이 드러나도 끝까지 잘 살다가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거죠.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헛되기 때문이에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헛된 거죠. 아무튼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한테나 갈 일이지 왜 하나님 앞에 옵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같이 섬겨야 되겠어. 뭐 마치 뭐 보험 들어놓듯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과 나란히 놓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여기도 저라고 여기도 저라고 여기도 저라고 여기서도 복받고 여기서도 복받고 이러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여러 잡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용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어요. 근데 동시에 여러 우상들을 같이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잡신들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아이가 굉장히 아팠대요. 아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만큼 돈이 없어가지고 막 사방에 전화를 걸었대요.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자기가 빌릴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왜 나한테는 의지하지 않니?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니? 나 아버지라며. 나 맨날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왜 아버지한테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네가 그렇게 전화 걸어댄 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말로는 하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계속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릴까?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사방에 찾아다니죠. 하나님은 제일 뒷전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데 왜 나는 제쳐놓고 사람들만 찾아다니냐고 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건 모순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짓 맹세는 맹세를 지키려는 생각도 없으면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 돈 빌리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꼭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음에는 돈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애당초 빌리면서부터 돈 갚을 생각 없으면서 나 꼭 갚을게 이러면서 빌리는 사람들 있다고요. 물론 사람에게도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면 서원 같은 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것, 이제 이런 맹세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도 거짓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욕심 따라 살고 그게 거짓 맹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거짓 맹세나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거짓 맹세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시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예수 의지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보기에는 불의해도 괜찮은 건 아니죠. 사람들 보기에도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지요. 사람은 상관없어,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이런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기준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8절은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신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을 즐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요. 요새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전쟁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교황인 레오 14세가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트럼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오늘 이 시에서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을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은 트럼프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러면 교황이 틀린 것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전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 전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일이었죠.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축복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들어서 여기 하나님이 힘이 세고 용맹하신 전쟁의 용사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은 먼저가 가나안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과 싸우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셨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용맹하신 전쟁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전쟁을 축복하시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은 전쟁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일으킨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8절에서 주님을 힘이 세고 용맹하신 분, 전쟁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를 심판하셔서 평화를 세우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찾아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시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건 예루살렘 성문이나 성전의 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우리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